하나님께서는 과거 시내산에서 안식일 규례를 주실 때에 그것을 거룩, 동사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해라. 그렇죠? 홀리,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6일 동안 노동하고 자신의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겠지만 일곱째 날에는 그들의 신인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그 어떤 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 그들의 신인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누가 그 법을 따라야 되느냐?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남녀 종들이나 심지어는 가축 그리고 너희 안에 체류하는 체류자들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째 날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주셨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이 창조시의 7째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7일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지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간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처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그 안식일을 복주셨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7일마다 그 날을 복주셨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7일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7째 날을 주신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죠? 그것이 만일 첫 번째 7일 있지 않습니까? 7일, 그 다음에 14일, 21일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 7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잘 안 하시는 분.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전 1400년 모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전진들이 특별히 안식일을 지켰다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안식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7일 단위로 쉬시는 분이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좀 쉬셨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러면 창조하실 때 피곤해서 쉬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쉬셨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블레스드 하시고 홀리하게 만드신 그날, 이것이 연속되는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안식일이 7일째로 그렇게 인식되어진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제7일 안식교도 이렇게 안식일날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왜 법을 안 지키냐? 우리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 월삭 이런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안식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그 10계명에 있으니까. 10계명에 있을 정도니 얼마나 중대한, 오늘 죽었잖아요. 이 나무했던 사람은 나무했다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중대한 법인가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교도들도 지키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안식일이 7일마다의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의 안식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차원의 안식일은 뭡니까? 그 날입니다. 그날. 어느 날? 7일째 되는 날. 첫 창조가 있은 뒤 그 7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어쩌다는 거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죠? 블레스 하시고 홀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하셨기 때문이다?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 사바스입니다. 사바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바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된 것이 유일하게 이때만입니다. 성경 내 구약에 사바스라고 나오는 단어가 항상 뭐로? 안식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안식일에 뭐였더라? 안식일을 범했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2장 3절에서만 동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동사로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안식의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 블레스 하셨다. 복되게 하셨고 홀리하게 하셨다.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에 세상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완벽한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의 홀리는 뭡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지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됨이라는 건 뭐냐? 블레싱이라는 건 뭐냐? 그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홀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일한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뭐가 있기 전까지? 죄가 있기 전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심히 좋았더라. 피조세계와 하나님 사이가 완벽하였더라. 이 상태가 뭡니까? 홀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완벽한 상태에서 가장 동떨어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상태에서 가장 동떨어져 있는 게 뭐지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뭡니까? 부정인 겁니다. 부정. 홀리와 언클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이 홀리로부터, 이 블레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최극단이라면 죽음으로 가기 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늙음, 병듦,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에 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출병이 있으면 이게 원래 만드셨던 그 좋았더라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서도 심히 보기에 좋으셨던 그 피조 세계도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먹고 물고 뜯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음식법 주실 때 뭐 먹지 말아라. 발굽이 2개 있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왜? 초식동물이니까. 육식동물은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첫 창조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멀어진 것입니다. 피조세계조차도. 그것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우리 홍영미 형제님 좋아하시는 우글거리는 거 먹지 말아라. 방향성이 없이. 그냥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그게 뭡니까? 요새 말하는 여론입니다. 그것이. 우글거리는 거 먹지 말아라. 왜? 그건 부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질서를 위해서는 생명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위해서는. 그게 부정입니다. 문둥병 부정인 거지. 시체와 닿았던 것조차도 부정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집에서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 부정이지요. 원래 만드신 사회하고 이 다른 겁니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바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완성시키셨을 때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바스 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시고 그날 자체가 복인 것이고 그날 자체가 홀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있기 전에 세상, 그 사바스의 상태입니다. 안식의 상태. 근데 우리는 뭘 사모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사모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이터널 사바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한 겁니다. 이 깨어졌던 안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회복될 날이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권세를 끝장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와 우리 사이를, 너희들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끝장내고 타락의 결과를 끝장낼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여인의 아들로부터 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가운데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되어진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직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덩어리로 그냥, 그렇죠? 이쪽에서 아브라함이 볼 때는 저기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어떤 원재료, 로 머티리얼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죽으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살면서까지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세계, 그 영원한 안식을 아브라함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우리가 믿은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일컬었고 또 만일 그들이 돌아갈 그 어떤 곳을 고향이라고 말한다 할 것 같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망, 죄와 사망, 그리고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큰 울타리 내에 그 모든 부정, 이것을 짊어지시고 어디로 간 겁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신 뒤에 이것이 완성된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성과 속을 구별시켜 놓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걸 친히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셨다. 담대함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은 사이에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죄 없던 세상, 법정적으로 그것을 끝내신 날, 그것을 확증하신 날이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크리스찬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초대교회 1세기 때, 2세기 때 교회 지도자들이 주일을 크리스찬의 안식일이라.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잖아요. 근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주의를 위해서 죽어간 것이에요. 그들은 세례받으면 죽었습니다. 세례받으면 린치를 당하고, 세례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구스투스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시다, 로드다 하면은 다 쫓겨나고 매맞고 죽고 빼앗기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말했을 때 요새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세례 받으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사람들 어쩌다가 한 번씩 예배 드리게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손을 들고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 뭡니까? 삼계명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범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시의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이 안식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질, 아주 완성되어질 그 안식,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안식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과거에 기억하고 오늘의 내가 어떻게 있는 것이며,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며 늙음이 있는 것이며 병듦이 있는 것이며 이런 서로 간의 투쟁과 괴로움과 빼앗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여서, 원래의 안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었죠.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의 하나됨, 그리고 믿는 성도들끼리의 하나됨.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목적이 뭡니까? 성도와의 교통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이 교통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원 안식은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안식도 그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 딱 드리고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함께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사도 신경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어떻게 보면 닥트린이에요. 교리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도의 교통을 나눈다.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아직 그림자의 상태이지만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신 날, 그 안식이 법정적으로 완성되어진 그날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겁니다. 마치 구약 백성들이 지켰듯이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참 크리스찬이라면, 마치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보이지도 않는 1000km가 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한 달만 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가 포기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가 왜 예루살렘을 사모했는가? 이 하늘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군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나무에다가 죽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불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연기, 그리고 나팔소리, 이걸 통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게 지금 명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 보시면 16절에 제3일 아침에, 출애굽기 19장 30절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종 연기가 짙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청각적으로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백성들 중에 이 나무했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무하다 죽은 애가 아니고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민수기 14장까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3개월에 3월 달에 나온 지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거하다가 출발한 것이 1년 2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이니까 2년 2월 2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3개월을 빼면 거의 한 10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안식일 명령을 주신 다음에 10개월 이상 지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누가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법에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10개월 전에 주신 명령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짐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그간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두려워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한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최고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까지. 웬만한 것들은 그냥 유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살인죄에 사형죄에 관계되어진 내용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두었다가 어떻게 해야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를 죽이라. 그리고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동참해라. 그 법의 집행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이 큰 전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나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도들이 그 전승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keep holy입니다. keep holy.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가서 뭐 다른 일 하는, 자기 개인의 오락을 즐기지 말며 그랬죠. 여기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다른 것들로 그 시간을 채우는, 아침 7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장 가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실로. 일부 예배는 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죠. 드려서 아동들을 돌아보고, 주일학교 학생들 돌아보고, 또 뭐 좀 더 큰 교회들은 주차장 봉사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7시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어떤 어셈블리를 이루어라. 회집을 이루어라. 주일에 거룩한 회집은, 안식일에 거룩한 회집이 단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듯이 오늘의 주일의 원리도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누가? 사도들이.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주일을 지켜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11조를 바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다 끝났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율법의 본질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러 왔다. 그때는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받으면 죽는 겁니다. 세례받으면 죽는 이들에게 뭐 11조 내라, 무슨 뭐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서신을 받았던 이 동굴에서 받고, 저 터키의 가파도기아 보셨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그 돌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집들을 지어가지고 돌 속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든 겁니다. 거기 도망해가지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황급하게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로마 군사들이 오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을 이렇게, 돌산을 이렇게 깎았는데 이게 길을 이렇게 산을 둘러서 해가지고 좁은 데다가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병사가 오면
낭떠러지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방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리포터가 가가지고 거기 안에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리포터가 무서워가지고 그 옆에가 낭떠러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막 기어가지고, 여기 무서우니까 이렇게 기어가지고 그 다음 길로 통과하고, 어떤 뭐 카메라 맨은 너무 무서우니까 포기하고 못 들어가고, 이럴 정도에 거기서 산 겁니다. 단지 유일한 이유 뭡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마치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의 겨울에 반절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뭐 주의를 지켜라, 무슨 11조를 내라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생명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거기서 나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무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죄입니까? 아니에요. 나무 하는 것이 무슨 윤리적으로 죄입니까? 그런데 사형의 언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성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좋아서 남자끼리 만난다는 겁니다. 무슨 손해를 끼쳤냐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그렇죠. 윤리적인 무슨 손해를 끼쳤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만나는데, 뭐 그렇게 만나가지고 사회적으로 무슨 누굴 뭐 때렸다든지 뭐 죽였다든지 빼앗았다든지 그런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나무하는 것,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성경을 볼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거 말고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는데,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뭡니까?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그때 당시 같으면 어미를 욕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그 어미나 아비를 후리거나 때리거나 욕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하잖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씨 막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얘가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은 정말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뭐 쑥스러워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멸시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다 알지요? 4살짜리가 저 네팔인가 그런데 흙벽들 만드는데, 형이 7살짜리인가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고아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둘 다. 첫째가 8살인가 7살 되는데 좀 더 컸다고 벽돌을 이렇게 찍어 만들면 4살짜리가 그걸 날라가지고 거기다 놓고 해서 그 벽돌을 팔아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4살짜리도 아는 겁니다. 무슨 뭐 우리 아이는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수줍은 애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닥달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다르게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성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복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상태고, 내 인간은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안다,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개의치 말라는 것이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흰머리 앞에 어떻게 해라? 성경에 흰머리 앞에, 샌머리 앞에, 그레이, 약간 회색, 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경의를 표해라, 나이 든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란 말이지요. 나이만 먹으면 다냐?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할배들이 또 나섰구만.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 사이에 있어서의 질서도 주셨죠.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명령을?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의 입에는 결코 불만이 있지 않도록 해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떤 여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자기가 말하는 말이 얼마나 교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말들.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비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자신이 잘못을 행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해라. 하죠. 아니,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잖아. 내가 원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잖아. 왜 원수를 용서를 안 하고 야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복종하라고 했잖아. 부인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여자로서의 살 권리 이래가지고 엄마로서 사는 것을 거부한다. 참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인들이요, 외적으로 따은 머리, 어떤 장신구 이런 것들로 당신들을 치장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존엄으로, 디그니티로 채워라. 온유함으로 채워라.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감사할 줄 알며, 요새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감사를 표하는 말, 표현 이런 것들. 말세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배반하며, 약속을 내놓고 배반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뭐가 좀 안 맞으면 그냥 팽 시키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며 ungrateful하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닿는데, 감사할 줄 모르며,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고마워 여길 줄 모르는 겁니다. 꼭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거리에서 이렇게 주어요. 그러면 고마워하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행하세요. 그러면 그걸 고마울 줄 몰라요.
받는 자의 기쁨이 아닌 주는 자의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는 자의 기쁨. 다 이것은 윤리와 특별히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해야만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도 뭐다? 그것도 죄다. 죄란 행하지 않음이요 또 행함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캠프 안에 거하는 이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됨을 보증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캠프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한 것도 아닌 나무하는 참 정말 긴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며 나무를 행했던 그 어떤 이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도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분명 일깨우시는데도 아버지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그때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안식일 참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의 안식일인 이 주일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중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날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픈 이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이 왔을 때 함께 격려하는 일에 온 주일의 시간이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